계속해서 지금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무례라는 단어, 이 무례라는 말은 예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무례라는 단어는 어느 조직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가족들끼리 무례한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7살짜리 아이가 40 먹은 어른한테 반말을 찍찍 하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가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아빠 이리 와봐 소리 질러도 왜 그래 하는 걸 보면요, 만약에 길 가는데 7살짜리 꼬마애가 아니면 뭐 한 12살짜리 꼬마애가 지나가는 30, 40대 어른한테 야 너 이리 좀 와봐 그랬다가 한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그게 통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가정에는 이 무례라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를 친밀하게 어떠한 말을 해도 수용할 수 있기 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던 행동 가지고 만약에 학교에 가 선생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바로 혼이 날 것입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도 무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위계 질서가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리가 부장한테 야, 김 부장 이리 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 그건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소위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손님한테 야, 박씨 이럴 수가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사실은 웬만하면 무례가 나타나지 않아요. 직장에서 무례함이 나타난다는 건 그건 끝장이에요. 그건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사표 쓸려나 보다. 이 사람이 일 못해 먹겠나 보다. 그 정도 돼야 무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례가 쉽게 용인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가정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걸 무례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또 직장은 그 엄격한 위계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례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의외로 무례가 쉽게 용납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무례라는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성장에 장애가 되고 갈등이 되는 부분 중에 이 무례의 문제가 많이 작동을 해요. 교인들끼리 돈 떼먹고 사기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끼리 칼 들고 칼부림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뭐예요? 이 무례함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의 없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버르장머리 없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교회의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성장이 막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라는 이 단어는 어쩌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세 가지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와 성도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이 사랑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무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통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이 무례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관계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무례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고, 직장에서도 감히 그 위계 질서 가운데서 무례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는 너무 쉽게 무례해질 수 있고, 또 그 무례가 소위 묵인되는, 통용되는, 인정되는 곳이 되어져 버렸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이 믿음의 전제가 교회 안에서 흔들린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명령 앞에서 이 무례함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교회 안에서 상대를 높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례의 죄를 행하지 않으려면요, 상대방을 높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은 바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는데 무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례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될 때 무례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같은 학교를 다녔다 그러는데 보니까 나보다 한 2-3살 어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처음 만나서 그래요. 아무 학교 다닐 때문에 그래? 그렇구나. 어이구 반갑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1년 선배예요. 그럼 갑자기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나요? 아이고 지난번에 제가 좀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낮게 볼 때 우린 무례해진다는 거예요. 말을 놓고 행동을 놓고 함부로 말을 툭툭 던지고 손끝 하나에도 뭐예요? 그 사람을 이 낮게가 아니라 이 낮게 여기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녀보니까 특히 이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 선후배가 있잖아요. 이 신학교 선후배는요, 내가 침례교 목사로 있는 한 죽을 때까지 같이 갑니다. 총회 가면 또 만나야 돼요. 사실 지난주에도 또 우리 총회 모임이 있어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배도 만나고 선후도 만나는데 보면 이 선배 중에 겸손한 선배가 있어요. 저한테 충분히 친밀감 이런 걸 보면 반말을 할 수도 있는데 와서 이거 윤 목사님 잘 지냈어요? 이러면요 왠지 제가 그분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저분은 나보다 나이도 많은 선배고 또 학교에서도 친하게 지냈는데 충분히 말을 놓을 수도 있는데도 꼭 나를 목사님 하면서 존댓말 써주면요 그분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요. 고마워서라도. 왜 나를 높게 여겨주니까 내가 그분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반말을 짹짹하는 선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분이 부탁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들어줘요.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너무 무례하게 대했으니까. 자기가 1살 많다고 1년 선배라고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러면요 와서 저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때 또 바쁜 일이 있어서 이러면서 거절하거나 기도해 볼게요. 그러고 거절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겸손한 목사님을 만나면요 내가 도와줄 상황이 아니어도 그럼 잠깐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거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높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은 절대 무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무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해지시면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회사로 치면 사장님이 사훈을 건 거예요. 뭐라고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겨야 될 것이다.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강등시킬 거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나는 승진시킬 거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사장님이 보니까 우리 조직은 이제 기존의 이 위계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어떤 파격적인 앞으로 인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원칙을 주는 거야. 첫째 뭐예요? 자꾸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봐서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를 줘서 승진 안 시킬 거고 우리 직원들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낮추고 하는 사람은 내가 봐서 인사고과 높은 점 써서 다음에 승진시키겠다. 그럼 그 다음부터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낮아지려고 애를 쓸 겁니다. 주님께서 그 원칙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한 원칙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인사 원칙은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내가 높일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만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도자로 인정할 것이다. 여기 보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지도자는 호칭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도자,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해도 되고 또 호령해도 돼야 되고 명령해도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섬기는 자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인사 원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인사 원칙을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원칙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장님이 직원들 불러놓고 앞으로 우리 회사는 모든 인사의 원칙을 바꾸겠다. 자기를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직원들을 잘 섬기는 자는 다음에 내가 부장으로 승진시킬 거고, 자기가 부장 임내하고서 막 설치고 다니면 다음번에는 이 평사원으로 내가 강등시키겠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서로를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인사 원칙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낮게 여기고 상대를 높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대하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은 절대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무례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무례해요. 우리 안에 교만이 올라오면 무례가 생기는 거예요. 평소 때 이 선배가, 친한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잘해주는 거예요. 또 그 선배는 좀 생활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배를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또 가끔은 선배가 좀 자기한테 좀 때로는 좀 막 이것저것 심부름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게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그 선배가 또 잘해주고 챙겨주고 밥도 잘 사주니까 평소 때 형님하고 잘 지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땅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통장에 한 몇십억이 있고 갑자기 살림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 갑자기 당신 이번에 시의원 좀 나오지? 그래서 시의원도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는 여전히 옛날처럼 하면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적 난데 아주 나를 저렇게 대?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무례하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무례를 만드는 거죠.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 그 형님이 그래도 나 챙겨도 주고 어려울 때는 밥도 사주고 또 가끔씩은 큰 돈도 꿔주고 참 고마운 분일 때는 어떻게 돼요? 날 겸손하게 아이고 형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더 부자가 되고 더 힘이 생기니까 교만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형님이 그 전에 하는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적 내가 이래도 시의원인데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형님을 무례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겸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겸손이라는 건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마음 갖는 거예요. 저분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저분이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겸손이에요. 반대로 무례는요, 교만한 마음. 이거 저런 것도 신앙이라고. 이거 저것도 무슨 봉사라고. 이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에서 무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무례함을 극복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 안의 죄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례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 목사님 통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교인들은 함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입을 내서 말을 할 때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을 때만 그 입술을 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반드시 출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눈빛으로 나타나고, 예를 들면 내가 싫은 사람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벌써 눈빛이 싸늘해지거나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감출 수가 없는 거야. 나 쟤 싫어. 그러면서 눈빛이 차가워지거나 이렇게 내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죠. 어때요? 예를 들면 가족인데 나는 정말 쟤가 있어서 싫어 그러면 벌써 웬일이야? 집에 다 오고 벌써 입에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뭔가 조롱하는 이거 요즘은 좀 살만한가 보지? 하면서 조롱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오게 돼 있다. 손은 또 어떻게 돼요? 안아주더라도 이렇게 안아주네요. 그래서 아이고 뭐 좋은 옷이라고 샀나 보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뭔가 조롱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이고 맨날 이렇게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례는 마음속에 있는 이 죄는 무례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무례를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 죄, 상대 관계 속에 있는 죄가 우리가 밖에 나올 때 이 무례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깔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무시와 조롱을 하거나 그 사람을 핍박하거나 차별하고 아니면 그것은 더 이상 더 커지면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안에 이 죄성까지는 어떻게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화되어졌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라고요? 입이에요. 입. 예. 눈은 감출 수 있잖아요. 예. 손발까지는 안 갈 수 있지만 입은 이상하게 입이 제일 잠그기 힘든 수도꼭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실수 잘하는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해요? 입살이 손을 이렇게 톡 내리잖아요. 그 뭐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입이 제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를 못 잠궈요. 고장난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을 통해서 뭐가 많이 나와요? 무례가 나오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밖으로 죄가 나오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무례함으로 관계 속에서 무례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영향을 미치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무례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입술 훈련입니다. 입술 훈련. 그 아나운서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뉴스를 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 훈련입니다. 근데 말 훈련을 할 때 무슨 새로운 단어, 새로운 문장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훈련. 그 아나운서들이 하기 전에 모습을 TV에서 봤는데 혼자서 막 하면서 막 계속 어떻게 입을 풀어주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말이 헛나오고 버벅거리기 때문에. 신앙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만을 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내 입술을 열 때 어떨 때만 열는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만 입을 열겠다고 훈련하는 게 신앙 훈련이라는 거예요. 절대 해볼까요? 내 입은 수도꼭지 같다. 상대방을 싸늘하게 하는 찬물이 나올 때는 얼른 잠그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따뜻한 물이 나올 때는 얼른 틀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례의 죄를 짓지 않고 복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뭐예요? 감사와 축복이 언어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번 그 감사합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한번 본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감사하다고 말한다면 뭘 감사할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감사예요. 축복. 옆 사람 보고 한번 더 축복합니다. 예. 그럼 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 빌어줄 수 있는 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더 건강하세요. 또 더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할게요. 축복이죠. 감사와 축복이 바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입니다. 그건 가식입니다. 저는 낯뜨거워서 못해요. 여러분 가식과 진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과 진실에 대한 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은 몇 번 하다가 바뀌는 게 거짓말이지만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그건 진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제안을 보고 당신은
뭐 예를 들면 요즘 어떤 미인이 인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 잘 안 봐가지고 뭐 예를 들면 당신은 김태희 같이 예뻐. 그래서 정말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정말이야 물어봤더니 당황하면서 이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그러면 그건 진심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과 진실의 차이가 뭐냐? 계속하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칭찬과 감사도 처음에는 해놓고 이건 내가 가식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그럼 진심이 돼요. 인간의 뇌는요 되게 멍청하대요. 같은 걸 계속하면요 그걸 실제로 믿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향한 좋은 말을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출근할 때 거울 보고 뭐 하라고요? 자기 자신하고 하이파이브 해라. 넌 오늘 잘할 수 있어. 넌 오늘 반드시 해낼 거야.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거짓말 그런대요 내가. 근데 계속 그러면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믿어버리고 되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인간의 뇌는요 되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멍청합니다. 그래서 같은 걸 반복하면 그걸 진짜로 믿어버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소위 말하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만 그 입에 내놓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을 하는 내가 그것을 진심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다가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과 축복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를 믿어버리고 그렇구나.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착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지 아세요? 그럼 부모가 어릴 때부터 무슨 말 했기 때문이에요? 난 널 믿는다. 이 말을 계속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나를 믿는데 부모가 믿는 대로 살아야지. 나는 믿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기대하는 인생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죄가 생기는 것까지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과 감정까지도 완전히 선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입술을 통해 그게 무례로 나타나지 않도록 내 입술은 잠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막 죄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입을 꽉 다물고 좀 피해 계십시오. 아니면 이발사처럼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하시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만 하겠다고 결심해 보시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사람들을 만나면 내 입에서 뭐만 나와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보면요 어떤 분은 만나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 괜히 뭔가 좀 슬픈 얘기, 비관적인 얘기, 나쁜 얘기만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말만 하면 좋은 얘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맨날 안 좋은 일만 있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고 맨날 자기 삶 속에는 나쁜 일만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수도꼭지가 언제만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맨날 좋은 일만 있고 맨날 감사할 일만 있고 맨날 행복한 일만 있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입술의 수도꼭지가 그때만 열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말을 입술을 열어서 선한 말, 축복된 말, 감사와 축복의 말들만 가득한 입술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샤워기에 물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어떨 땐 뜨거운 물 나오고 어떨 땐 찬물 나오는 그런 수도꼭지 있잖아요. 그래도 몇 번 쓰면 어떻게 돼요? 딱 맞는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내 입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입이 마음대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앞으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말 말고 정말 독한 말 또 나쁜 말 이런 말들은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서 노력을 하면은요 어느 순간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나만 만나면 늘 칭찬해주고 나만 만나면 늘 축복해주고 나에게 늘 고맙다고 말해줘. 너무 좋은 분야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례함을 극복하는 사랑관계법은 바로 무례를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무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위 윤리관의 가장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게 선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대접하는 대로 나도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당신에게 대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보고 나도 똑같이 대접하겠습니다. 이 순서 하나 바뀐 걸로 어디는 천국이 되고 어디는 지옥이 되고 어디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되고 어디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싸울까? 그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대접하는 거 보고 맞춰서 나도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내 오른뺨 때리면 나도 오른뺨 때리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 순간 우리는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님? 저 사람이 너의 뺨을 때린 거 억울하지. 그렇다면 그 사람이 너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너를 쓰다듬는 자가 되게 하려면은 너도 이제 먼저 그 사람을 쓰다듬으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려고 갔더니 뺨을 촥 때리는 거예요. 그 순간 화가 촥 올라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주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게 뭐니? 저 사람이 제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제 뺨을 어루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너 차례니까 뺨 때리지 말고 어루만져라. 그래서 어루만져줬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원칙은 뭐예요? 네가 하는 대로 나도 하겠다. 자기는 저 사람이 나를 때릴 것 같아서 먼저 때렸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 때리는 게 아니라 뺨을 어루만져주면요 순간 당황할 겁니다. 한 번 더 때려서 나쁜 놈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원칙을 깨고 그 사람을 같이 쓰다듬어 줄 것이냐. 거기서 두 번째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쓰다듬고 안아주는 축복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로 뺨 때릴 일은 없지만 말로 뺨을 때리죠. 손으로는 안 때려도 입술로는 우리 뺨 잘 때리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그냥 탁 때릴 일은 없지만 입술로는 어때요? 아이고 그래 너나 잘났다 이러면서 뭔가 상대방을 뭔가 말로 뺨을 때리는 건 잘한다는 거예요. 어루만진다는 건 뭐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례라는 건 뭐예요? 나도 네 뺨 때릴 거니까 너도 내 뺨 때려라. 네가 내 뺨 때릴 줄 알고 내가 먼저 뺨 때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입술로 서로의 뺨을 때리는 게 무례입니다. 나에게 와가지고 막 반말을 하는 거 기분 나쁜 거예요. 지가 날 언제 봤다고 한 살 어리다고 나한테 반말하네? 그럼 나도 가서 슬쩍 반말하면서 그래? 이러면서 같이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또 당황하다가 뭐야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행동하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인상 쓰거나. 결국은 무례로 받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한 반복되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모이면 맨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무례함이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상대방이 내 뺨을 때리면 나는 그의 뺨을 쓰다듬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나는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크게 당황할 것입니다. 계속 무례하게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느냐. 근데 대부분 보면요 몇 번 그렇게 하면요 아무리 배짱 좋은 사람도 계속 못합니다.
막 함부로 말하던 사람도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주고 그냥 거기서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되게 멋쩍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피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도 부드러운 말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무례가 아니라 믿음의 선함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무례에 취약한 공동체입니다. 무례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정에서도 안 하고 일터에서도 안 하다 보니까 여기가 출구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례를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례함이 용인되었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 순간 그 교회는 어떻게 보여요? 그 교회는 좀 이상해. 사람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신과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느 계기가 생기면 크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무례라는 죄를 극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더라도 나는 그의 왼뺨을 어루만져 주겠다는 마음, 그 무례를 나는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원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교회는 거칠고 서로를 뭔가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횡행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 행복이 가득한 교회, 좋은 교회는 별게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교회는 결국은 그 무례를 그 관계 속에서 극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이 교인들 간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교회의 문화에 적용한다면 서로 무례하지 말라.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 따라 볼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무례해지지 않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